우리 출애굽기 그 1장 10절인데 우리 한번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네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여기 본문을 좀 이해하면서 그 이집트 역사가 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본문을 하려면. 근데 이집트는 우리 저기도 앞을 좀 보세요. 앞을. 이거 홍해예요. 이게 라암셋하고 이렇게 비돔이 나오죠? 라암셋하고 비돔 나오죠? 비돔, 라암셋. 국고성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그죠? 국고성. 그 다음에 뭘 좀 하나 알으셔야 되는가 하면, 여기가 노아몬이라는 곳이 있어요. 노아몬. 근데 아몬이라 그 말이 앞으로 자주 등장할 겁니다. 이거 라라고 하는, 이거 한번 창세기 때 한번 했죠. 라가 뭐였어요? 예. 기억나시나요? 요셉이 애굽에 타협을 했다고 그랬죠? 타협할 때 요셉의 제사장의 이름도 자기 아내 이름도 다 어디서 나왔다고 했어요? 라. 이게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성서는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태양신이죠. 태양신. 그러니까 요셉의 일가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애굽의 신앙에 많이 개토됐다 이렇게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미 3대가 지냈는데 애굽의 그 신앙은 우리 유대교하고 비교도 안 되게 매일 제단을 쌓습니다. 매일. 대단하죠? 매일 제사장에 올리고 제를 올렸습니다. 그게 하나의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요셉의 아내 아버지가 중심에서 있었습니다.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애굽의 번창과 번영과 축복의 모든 것이 온다라는 인식은 그건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게 나는 뭐냐면 태양신이다. 태양신이니까 애굽의 최고의 신이 뭐냐?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앞으로 이제 10가지 재앙이 넘어가면 그때 이게 또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데. 그리고 이거 막 선지서를 가게 되면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태양신에 대해서. 이걸 알고 계셔야 그 배경을 가지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제 어땠가 하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때가 뭔가 하면 애굽으로 하면 18대 왕조입니다. 18대 왕조는 17대 왕조가 힉소스 왕조인데 이게 힉소스 왕조 시대가 소위 말하면 요셉 시대입니다. 요셉이 왜 그러는가 하면 요 시대는 비둠과 라암을 중심으로 가나안 쪽 있죠. 가나안 쪽의 세력이 애굽 세력을 엎어버린 거예요. 기존의 토착 세력을 엎어버리고 이때는 이방인 세력이 애굽의 중심에 권력을 쥐고 있을 때였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뭔가 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은 요셉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세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반대의 세력이니까 이제는 요셉을 중심으로 했던 주권 세력은 이제는 정적이 되어서 제거의 대상이죠. 이들은 이제 핍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은 핍박을 받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정리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세력이 누구냐? 이게 노아몬이라고 여기에서 집권 세력이 일어나서 여기에 있는 세력을 엎어버립니다. 핵소 세력을. 그 배경이다라는 거예요. 정리됐죠? 요 배경을 좀 가지고 가셔야 되고 이 세력을 이제 아모세라고 그러는데 아모세라고 그래요. 아모세 초대왕이고 모세란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모세 자꾸 얘기하잖아요. 건져 올렸다 물에서 그죠? 그 모세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네?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네? 바로의 딸이 공주가 지었어요. 어머니가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정리됐어요? 그리고 아모세인데 그 다음에 투투모스라는 세력이 나와요. 투투모세라 이 말이 물이라니까 물에서 건져올라는 말인데 투투모세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에 뭐가 시작됐다?
강력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게 소위 말하면 이제 국수주의에 의해서 이방 세력을 자연스럽게 억압하는 정책으로 가게 돼 있었어요. 근데 오늘 그 출애굽기 시작하자마자 지난주에 보니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했다고 되어 있었죠. 생육하고 번성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했었죠. 하나님의 축복이만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는 생육하고 번성의 상대적으로 더딘 세력에게는 위협이 되는 거죠.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위협이 됐었느냐? 소위 말하면 애굽의 세력이 위협이 됐었는데 이미 이 새로운 왕조는, 토착 왕조는 한번 겪었잖아요. 뭘 겪었어요? 역사적으로. 자기들이 타 세력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밀려난 걸 경험을 해서 왕조가 엎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엎어졌기 때문에 그 역사를 교훈 삼아서 이제는 그런 일이 다시 생기면 안 되겠죠.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대비치가 세우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하면 이방 민족이 가나안 족속이란 말이에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대적 세력이란 말. 자기들이 이미 경험했던 그 아시아계에서 이 나라가 뒤집어졌었는데 권력을 빼앗았는데 다시 권력을 잡으면서 제2차, 3차 다시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길로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럼 이거는 상대방에 대해서 세력을 억압하는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팩트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정의됐죠? 예. 아멘.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그 표현을 가지고 10절 갑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노라고. 이건 너무 당연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봤을 때 애굽이라는 큰 제국이 이스라엘이라는 뭐 그 소수 민족하고 뭐 이렇게 싸우면 되겠느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단순한 이스라엘 민족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아계, 그러니까 토착 민족에 대해서 이 민족과의 갈등이란 말이에요. 그 갈등 속에서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정책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 이제 나오는 게 첫 번째 11절 시작.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피돔과 라암색을 건축하게 하니라. 여기 그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주로 거주했던 고센 지역인데 여기에다가 국고성이 뭐 하는 곳인가 하면 그 세금을 걷어들이죠. 국가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곡식 창고예요. 곡식 창고인데 동시에 걷어들인 세금도 보관하지만 그 땅에 추수한 곡식도 보관을 해요. 더 결정적으로 여기는 병참기지예요. 이게 중요해요. 병참기지. 그러니까 외부 세력을 침입을 대비해서 군량미라고 그러죠. 군량미도 보관을 했고 또 하나는 무기도 보관하는 곳이에요. 그게 국고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미 아시아계로부터 침범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다 지금 그걸 든든하게 지금 전쟁 준비를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노동력이 필요해서 그 노동력으로 누구를 이용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이용하다 그 말이죠. 거기에 이들을 집중 투입을 하되 노역을 시키겠다 그 말이죠. 12절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너무 당연하다니까요. 근심하게 됐어요. 근심하여 그 다음 1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이기기의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첫 번째는 노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과 노역은 차이가 있죠. 여기 지울게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정책은 노역이에요. 노역. 여러분 노역과 노동은 차이가 있죠? 그죠? 한글이 좀 어려워요. 노역은 뭐죠? 강제로 자기 힘에 오버된 거. 노동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은 선물이에요. 이거는. 이건 우리 하나님에서 받은 선물이고 요거는 인간의 탐욕이 곁들여져 있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의외로 이 짐이 이미 우리는 아담 안에서 이 노역자로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는 노동의 자리에 있질 않아요.
원래 노동은 창세기 한번 열어보려고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 읽어볼까? 시작. 창세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이게 노동이에요. 경작하며 지키며. 근데 참고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을 하잖아요. 시간을 마감하게 되면 주님 앞에 갈 거예요.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우리가 천국 가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거기서 그냥 허건하게 놀라 놀고 그렇게 지내지 않습니다. 한가하게 그냥 이렇게 편하게 여행하면서 이런 데가 천국이 아니에요. 그렇게 일하고 계시면 또 곤란합니다. 천국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우리가 다음에 여러분도 천국 가게 되면 각자의 잡이 있습니다. 잡이. 그래서 그 노동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와 존재와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또 우리를 하여금 의미를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의 의미, 우리 창조의 의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의미를 그 자리에서 우리도 하여금 누리게 하십니다. 그게 천국이지. 천국 가면은 뭐 그냥 누리려고 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노동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라는 걸 어째서 한대요. 그 선물이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탐욕이 들어가서 이게 노역으로 바뀌었고, 노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평생에 뭐가 되느냐? 열매가. 노동의 열매는 뭔가 하면 기쁨인데, 기쁨이에요. 기쁨이고 의미인데, 노역의 열매는 뭐냐? 노역의 열매는 땀이라고 해야 되나요? 땀? 평생에 땀을 흘리라고 되어 있나요? 그랬나요? 예, 창세기 보면 땀을 흘려야 되는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는 이런 표현 나오죠? 예, 그게 인간의 죄로 인한 이 노동의 어떤 상실로 인한 노역으로 인한 우리의 열매입니다. 그거를 지금 극대화시켜서 산화 제한을 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산화 제한. 이 첫 번째는 산화 제한의 목적으로 노역을 극대화해서 저녁에 부부간의 정상적인 성관계를 자제를 시켜서 산화 제한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바로의 1차적인 목표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노동력 최대한의 확보를 해서 자신들의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바로의 정책이죠. 정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5절입니다. 시작. 애굽왕, 아니 15절 시작.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16절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엄밀하게 그런 지시한 것 같아요. 엄밀한 지시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아예 사람을 생명을 건드린 자로 가버렸어요. 사람을 죽이는 자로. 그렇죠? 예, 자고 가버렸는데 근데 이게 표현이 뭔가 하면 우리 학자들마다 이게 굉장히 이게 의견이 쓰렁쓰렁한 게 15절입니다. 15절 뭔가 하면 애굽 왕이 지금 애굽의 산파가 아니라 누구한테 시켰다고요? 히브리 산파. 근데 이게 지금 말이 되냐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학자들 간에 이렇게 의견이 반반이던데 히브리 산파와 십보라와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인데 십보라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십보라는 누구의 이름이 또 십보라죠? 모세의 아내 이름이 십보라죠. 그죠? 근데 십보라하고 부하는 여기 성경상으로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용어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히브리 산파가 맞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우리 우리 성경을 지금 제가 출애굽기의 원래 이름은 뭐였는데? 네? 출애굽기 이름이 원래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쉐모트라고 그랬죠, 쉐모트. 쉐모트였는데 이게 출애굽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출애굽으로 바뀌었는데 출애굽으로 바뀐 그 근거가 70인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70인역은 원래 히브리 원어가 성경이 최초로 외국어 언어로 번역이 된 책이다라는 얘기를 했죠. 기억나시죠? 예. 근데 그 70인역에는 여기는 애굽 산파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로 안 되어 있어요. 참고로. 근데 이게 이제 그 번역을 봐보니까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 나오는데, 히브리 여인 산파 요거하고, 요걸 전치사를 하나 히브리어를 라로 해석할 때 얘기해요. 또 하나는 히브리 여인을 위한 산파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요건 니 이렇게 해석할 때요. 라냐 리냐 해석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애굽의 산파가 맞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가 하면 여러분 200만이라는 사람이 하면 그렇죠? 잘 생각해보면 이게 상황을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맞아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출애굽에 지금 산파가 2명인데 산파가 몇 명이에요? 2명. 이 2명을 가지고 200만에서 300만이나 되는 애굽 이쪽에 절반이면 100만 정도 여자가 될 거 아니에요. 가임 연령 최소 아무리 못 잡아도 50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50만의 가임 여성을 산파를 두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이거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럼 그 예를 가진다면 이 두 여인은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전체 산파를 컨트롤하는 책임자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 아무리 일국의 왕이 저기도 한다지만, 무슨 이 산파라는 자리는 이때 당시에는 노예 계급입니다, 쉽게 해서. 노예 계급. 그 하층민이에요. 하층. 가장 그 시대에도 이 산파라고 하는 자리는 우리 지금의 산부인과의 의사들이 워낙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여가지고 돈 버는 시대고 상류층이지만 요때 당시에 산파라는 자리는 하류층입니다. 노예 계급. 그 노예를 상대로 왕이 상대를 했겠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왕이 누구하고 상대를 했냐? 그 산파들 전체 컨트롤하는 책임자. 그 사람이 누구다? 여기 누구다? 십부라와 부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됐어요? 정리되시죠? 예. 십부라와 부하에 대해서는 해석은 그렇게 나간다라는 걸 이해를 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6절 가면 16절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이 말이잖아요. 여기 자리란 다리가 에레미야서 18장 2절 성경에 딱 두 자리가 나와요. 에레미야 18장 2절에 가면 이게 뭔가 하면 그 농노라고 있어요. 농노. 토끼장의 농노. 제가 이걸 말씀 안 드리려다가 급하게 말씀 드립니다. 이게 에레미야서 18장 3절에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 농노라고 해서 그러는데 두 돌 그런 뜻이에요. 원어적인 해석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이제 자리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자리를 살펴서 되어 있죠. 자리가 아니라 두 돌이다 그러면 이 두 돌이 이게 그 당시 이제 그 출산의 신이 크놈 신이거든요. 크놈 신의 돌판의 제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전부 다 신이니까.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은 부터막신 뭔신 다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애굽은 이 돌판에 이 크놈 신의 제단이란 말이에요. 여기 돌판 위에서 아이를 출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출산에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한 거죠? 크놈 신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돌판 위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애굽에서. 이집트는. 근데 그 두 돌판이 두 개라면 둥그런 돌판 두 개인데 거기를 살펴서 이렇게 해석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거를 남자의 생식기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식기가 생식기의 고환 있죠, 고환. 두 개의 그 고환으로 이해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걸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농로로 가는 게.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자리를 통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구별하는 자리다라는 거고. 그러고 나서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 다음에 이제 팩트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7절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렇게 돼 있죠. 살린지라. 살린 이유가 뭐였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두려워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나옵니다. 18절 시작.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19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이게 굉장히 당돌하죠. 대답이. 이 말을 사실 바로 왕에게 먹혔을까요? 저는 굉장히 당돌하게 느껴져요. 이 말이. 그 다음에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다음에 21절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제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다. 세 번째는 이제 뭔가 하면 두 번째는 산파를 통해서 산하지 않은 남자만 죽이라는 세 번째는 아예 공개적으로 아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강에 던져라 이렇게 된 거죠. 예, 여기까지 팩트예요. 세 가지 단계로 해서 점진제를 강화하는 소위 말하는 산하 제한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노동력을 최대한도 자기의 국익에 합당하게 확보해서 이용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의 입장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붙들어야 될 건 뭔가 하면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두 왕 사이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두 왕 사이에서.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요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핵심적인 요거예요. 뭔가 하면 제가 10분 내로 끝낼 거예요. 뭔가 하면 산파가 직업이 아까 산파의 입장이 뭐라고 했죠? 산파의 지위 노예기급이라고 그랬죠? 아무리 관리라든 뭐하든 간에 하층민이에요. 하층. 당시에는 하층. 쉽게 해서 하찮은 존재다 그 말이죠. 네. 그러면 이 산파가 바로 왕의 명을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걸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산파는 누구 말을 들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럼 이 산파에게 있어서 왕은 누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태적으로 바로가 산파의 왕이긴 하지만 내용적으로 실질적으로 왕의 주권자로서 절대권자로서 주인은 주님이신 거죠. 산파에게. 그러면 여기 질문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 번째 그 뭐야 이 산파가 바로 왕의 명을 거역하면 자기가 죽는다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여기 첫 번째 구속사의 메시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산파는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거죠. 내가 죽느냐, 나를 위해서 남을 죽이느냐 이거죠. 그 자리에 선택권에 서 있는 거죠. 이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사실 이게. 맞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질문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산파가 도대체 이 산파가 도대체 뭐냐 그 말이에요. 이 산파가. 이 성경에는 참 많은 그 인물들이 나오죠.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성경이 말하는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람을 영웅으로称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에서 영웅은 철저하게 낮은 자가 영웅이 됩니다. 근데 세상은 높은 자가 영웅이 돼요.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낮은 자가 영웅이 되는데 성경에서 영웅은 뭐냐? 세상의 영웅과 큰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서 영웅은 낮은 자, 없는 자, 별 볼 일 없이 하찮은 자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영웅은 가진 자, 높은 자, 아는 자입니다. 이 큰 차이를 가지고 가요. 그렇죠? 네. 다시 한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오늘 산파라는 여인은 이 십부라와 누구? 부활한 여인은 성경에서 똑같은 컨셉으로 지금 우리한테 똑같이 메시지를 해놓은 대표 인물이 누군가 하면 기생 라합입니다. 편일 본문이에요. 기생 라합을 좀 생각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기생 라합이나 오늘 여기 산파나 다 이 팩트만 놓고 보면 국가를 배신한 행위를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배신한 행위를 했는데 중요한 건 그 두 여인이 공통점이 뭔가 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국가를 배신했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 것이 두 여인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속사란 말이에요. 구속사. 근데 이 여인이 오늘 산파라는 여인이 자기에게 있어서 오늘 이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뭐였느냐? 자기의 주인과 왕과 실질적인 주권자는 그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선행이 되었다라는 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나요? 네, 그러면 이 여인의 이 고백과 이 여인의 이 결단을 통해서 뭘 이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뭘 이뤘느냐? 뭘 이뤘죠? 이 여인을 통해서?
뭘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러니까 잘 봐보세요. 이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출애굽기 원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세모트. 세모트라는 이름이 뭔 뜻이라고 했어요? 그렇지. 이름들이다예요. 이름들. 12아들의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족보가. 그렇죠? 세모트라니까 이름이. 이름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 당시에 이 삼파의 이름이 들어가야 맞습니까? 객관적으로 팩트로 보면 이때 당시 바로 왕의 실제 이름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바로 왕의 이름이 들어가는 게 당연히 맞죠. 당시에 바로 왕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 시대 사람이라면. 이 삼파의 이름은요. 아무도 모르죠. 아는 사람 없죠. 그 하찮은 존재, 누구도 기억하지 않은 이름, 어느 누구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그 이름, 여인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그런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여인의 이름이 왜 여기에 들어갔냐라는 거예요. 왜 들어갔겠습니까, 여러분? 구속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여인을 통해서 첫 번째부터 이렇게 보면 이 여인이 도대체 뭘 이뤘냐, 그 말. 뭘 이뤘다고, 여러분? 생명을 구했다고, 생명을. 그렇죠? 생명을 구했는데 더 결정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출애굽기를 리드하고 끌어가고 출애굽기를 주도해가는 인물이 한 인물 나오죠? 누구예요? 모세죠. 이 모세가 오늘 이 십보라와 부하가 아니었으면 모세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결국은 이 십보라와 부하는 누구 때문에, 팩트로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지금 딱 보니까. 모세 때문에 있는 거예요, 모세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는 그동안 모세를 집중을 했지, 전혀 십보라와 부하는 전혀 우리는 여러분조차도 전혀 이해를 안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이해를. 그렇죠? 그럼 저나 여러분도 이런 일을 안 가지고 있는데 당사자인 누구도 십보라와 부하는 그러면 자기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전혀 아니죠. 또 하나. 그럼 모세가 지금 그 출생을 했어요, 이후에. 출생하잖아요. 출생을 했는데 출생한 이후에도 모세가 자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출생해서 바로의 지금 아들이 되고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없죠. 지금 거기에 지금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해당 답이. 이해가시나요? 결국 이 십보라와 부하라고 하는 여인의 이 신앙의 고백과 그 고귀한 결단이 자기 내면의 그 신앙의 결단이 중요한 거는 생명을 살려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줄기에 맥이 끊어지지 않게 역할을 한 거죠. 이 역할을 창세기에서 누가 했습니까? 똑같은 여인, 이런 여인이? 누구 했었어요, 창세기에서? 네? 유다의, 그렇지, 타말이 한 거 아닙니까? 그 비천한 여인.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이쪽에 사사기에 들어가면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누가 이 일을 감당을 해요? 이 일을, 누가? 기생 라합이. 그 다음에 좀 올라가면 룻기서 가면 누가 이걸 감당을 합니까? 이 일을. 이 줄길 역할을 누가 담당을 해요? 룻 아닙니까? 모함 여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여인. 그렇잖아요. 그럼 이 여인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줄기, 이 축복의 줄기, 이 복의 줄기잖아요. 우리 성도가 정말로 붙들어야 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것만큼은 꼭 간직해야 돼. 근데 이 가치를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모르고 살아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가 가치 있고 뭐가 본질인지 우리는 전혀 눈뜨지를 못하고 살아가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에, 하나님의 가장 그것도 핵심적인 구속사에 내게 그가 쓰임받았다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고 중요한 자리에 누구를 쓰시냐 그 말이에요. 누구를. 하나님 누구를 쓰실까요? 누구를 쓰실까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 어떤 설교를 많이 들었는가 하면 저를 봐보세요. 솔직히 저부터 그랬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시면, 저에게 부자를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그 물질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어떤 위치, 지혜를 주시면, 제 성공을 시켜주시면 제가 그 성공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돼서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지 않습니까? 나 이렇게 대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렇게 건강한 몸을 이렇게 주시면 이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이 되니까 제 이렇게 건강 이렇게 이런 건강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죠.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맞아야 틀려요. 오늘 본문 보니까 맞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어디에 집중을 하는가 하면 내 자신에 집중을 한다고요.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알아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뭐 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거. 내게 뭔가 담다른 남들과 다른 예수 믿는 자로서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뭔가 특출한 게 있어야 돼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 그걸 요구를 해요. 근데 오늘 십보라와 부하라는 두 여인이 우리의 기존의 그런 신앙의 잘못된 오류를 교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 건강하고 홀출한 사람, 잘난 사람, 가진 사람, 지위를 높은 사람을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 구속사의 큰 맥을 이어가는데 어딜 뭘 쓰고 있어요. 보니까 하나님은. 가장 당시에 하찮고 존재 없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지금 쓰고 계시죠.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이거는 누구도 모세라는 그 앞으로 출애굽을 이끌어갈 당사자 그리고 그 모세는 예수의 모형이에요. 이 교회사에 있어서 이 구속사에 있어서 모세가 빠지면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모세의 생명줄을 지금 누가 쥐고 있어요? 십보라와 부하가 쥐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근데 저녁에 눈을 못 뜨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은 그 결정적인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셨다고요? 잘난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당시에 무슨 소위 말하는 요셉처럼 뭐 총리가 이런 사람 쓴 게 아니라고요. 누구를 썼다고요, 여러분? 가장 하층면은 누구도 외면했던 그 여인을, 남자도 여인을 선택했다니까요. 그 여인을 통해서 이 생명을 하나님의 이 큰 구속사의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엄청난 나라의 이 기틀을, 출발의 기초를 그 여인을 통해서 했다니까요. 기가 막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가끔 여러 가지 대화를 듣다마는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보면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의 그 신앙의 어떤 그 내역들에서 평가를 받게 됐죠. 평가를 받는데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랄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걸 볼 것 같다고 나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뭔가 내가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 뭐 선교사로 나가서 뭐 이렇게 하고, 무슨 뭐 어떤 교회 크게 부흥시켜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여러 어떤 그 나름대로 어떤 외형적이고 어떤 크기, 사이즈, 뭐 이런 쪽에 우리는 자꾸 너무 곁들여 있다 보니까 아, 그 사람들이 가면은 최고의 자리일 거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최고의 상을 받을 것이다.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열어봐봐.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벌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런데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으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게 포인트라니까요. 전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았던 그 우리의 삶의 자리가 중요한 거는 그게 진짜 뭐였더라? 진주였더라고, 진주. 그게. 우리가 형태적으로 했던 뭐 요거 그거는 전혀 가보니까 카운트가 안 돼 있고 내가 의식하지 않았던 것들이 가보니까 카운트가 돼 있더라고요. 그게 이해하고 싶은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이제 결론 짓습니다.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 저기 고린도서 4장 한번 열어보세요. 4장. 이 본문하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4장입니다. 4절부터. 폈죠? 고린도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초대 교회다 그렇기도 했지만 교회가 4분 5일 된 데죠.
우리 4장 1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죄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맡은 자가 구할 것은 뭐냐 여러분? 충성이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누구다? 예수님이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뒤에 쭉 이제 여러분 집에 읽어보시고 내용은 뭔가면 고린도 교회가 크기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능력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로 오면 자꾸 교회에서 자기 충성도를 그러는데 크기. 내가 헌금 많이 했네. 내가 무슨 이런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내가 영향력이 있네. 이런 식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거기다 일침을 강한 거예요. 오직 우리는 맡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맡은 목사냐 장로냐 무슨 회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게 포인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신앙 행위가 최고의 우리의 상급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무슨 목사를 해서 내가 무슨 교회 무슨 직책을 맡아서 내가 무슨 어떤 자리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설교를 듣다가 시간이 가서 하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제 얘기를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코로나 시기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많은 성도들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못 오게 했잖아요. 못 오게 하고 나니까 몇 명 없잖아요. 그런데 목회자 입장에서 힘 빠져서 설교할 입장에서 사람이 있거든요. 힘 빠지는데 어느 한 성도분이 이제 그 몇 사람 부르는 그 자리에 어느 한 성도분이 목사님 전화가 하셔가지고 목사님 교회 몇 분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리에 나 좀 초대해 주세요 그러더랍니다. 나 지금 하나님의 자단에서 예배 좀 드리고 싶다고. 그분의 전화가 그렇게 위로가 되더랍니다. 아, 하나님의 재단을 사모하는 분이 있구나. 말씀을 사모하는 분이 있구나. 근데 그분 때문에 자기가 설교에 힘을 냈다고 그래요. 나는 굉장히 그분 얘기가 저한테 실감이 오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재단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은 헌신인 겁니다. 헌신. 그게 여러분 목회자를 살려주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무슨 말이에요? 내 말의 취지를 이해 가시죠? 내가 있는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내가 온전히 내 스스로 위치를 세워가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의 구속사에 수록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한 주간 여러분 스스로에서 잘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 10불화의 부활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다 초대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위치, 자리, 형태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를 찾으시지 우리가 능력 있고 무슨 가치고 실력 있는 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